신약 성경 373면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이 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 인생을 추진시키는 삶의 동기와 동력이 무엇일까요? 심리학자 겸 정신분석가였던 프로이드는 말하기를 그건 바로 리비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리비도란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원시적인 성적인 충동을 말하죠. 인간이 왜 그렇게 부지런히 살아가는가? 그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적인 욕구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프로이드는 보았습니다. 반면에 애들러라는 심리학자는 인간의 삶을 추진시키는 동기와 동력은 다름 아닌 열등감이다. 그렇게 말을 하였어요. 인간 안에는 열등감, 그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하는 가운데 인간은 부지런히 그의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삶을 추진시키는 동기와 동력은 바로 열등감이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입장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 것 같습니까? 저는 그 두 가지가 인간 안에 다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분명히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인간은 살아가고 동시에 열등감 때문에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가운데서 인간의 삶은 추동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열등감을 갖는가? 자기와 남을 비교할 때 그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이 생겨나죠. 자신이 남과 비교해서 부족하다, 열등하다라고 느낄 때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 때문에 열등감을 갖는가? 첫째로 인간은 용모와 신장 때문에 열등감을 갖습니다. 한국에서 성형외과가 문전성시를 이루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는가. 용모와 신장 때문에 열등감을 갖게 되기도 하고 또 학벌과 스펙 때문에 열등감을 갖게도 되고 소득과 재산 때문에 열등감을 갖게 되고 남보다 내가 너무 조금 벌고 또 모아놓은 재산도 없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열등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지위와 명예 때문에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게도 열등감이 있습니다. 저는 무엇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가 하면 용모와 신장 때문에 열등감을 느낍니다. 제가 아담 사이즈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신체 안에 신비죠. 정말 거기에 소화기관도 있고 호흡기관도 있고 순환기관도 있는데 그 많은 기관들이 다 인체 안에 있어가지고 그 정교한 신체 작용과 작동을 하고 있으니 정말 신비하죠. 근데 만일 금속으로 인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체의 모든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려면 그 로봇가 한 3m 정도 이렇게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정말 키가 180cm 이상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좀 불량품입니다. 예, 기능이 잘 안 되니까 일단 몸체를 키워가지고 기능을 하게 하는 거니까. 아담 사이즈는 그 우량품입니다. 작지만 거기 할 거 다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 열등감이 발로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글쎄 새로 목사가 왔으니까 교인들이 설교 후에 이제 예배 끝나고 악수하면서 저를 유심히 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 그 주간에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새로 오신 목사님이 눈이 없다, 그런 얘기가 퍼졌어요. 아니 무슨 눈이 없어요, 눈이 작은 거지. 소문도 참 이상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와가지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제 눈을 못 볼지라도 저는 여러분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열등감이 생기면 인간 관계가 황폐화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화상이 너무 부정적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워야 될 한 가정 안의 형제지간에 열등감 때문에 고륙지쟁이 일어난단 말이죠. 가인과 아벨의 케이스가 바로 그 경우 아닙니까? 가인이 동생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이 생겨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이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신 거야? 그렇게 열등감을 갖게 되고 그 열등감이 결국은 미움과 증오로 발전해서 결국은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 형제지간이죠.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이 형 에서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늘 형과 견주어보고 비교하고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에 빠져서 자기 꾀를 써가지고 형의 장자권도 뺏고 형에게 주어진 축복도 가로채고 나중에 형이 동생 죽이려고 대들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형제지간에 살육이 벌어질 뻔했죠. 형제지간뿐만 아니라 동료들 간에도 열등감은 그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탁월한 두 인물이 바로 사울과 다윗인데 사울 왕이 자기 휘하의 장수였던 다윗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졌어요. 계기는 다윗이 개선 장군으로 블레셋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예루살렘 처녀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말을 사울 왕이 듣는 순간 아니 이자가 나보다 더 위대하다고? 그렇다면 이자가 노리는 것이 내 왕위밖에 더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다윗을 집요하게 잡아 죽이려고 추적을 합니다. 결국 사울의 시도는 다 무위로 돌아가고 그는 길보아 산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영화 아마데우스의 살리에리라는 궁중음악가가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졌어요. 워낙 천재였으니까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못 따라갈 이 모차르트 때문에 그는 열등감, 시기, 질투, 온갖 모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열등감 때문에 자신이 건강한 자화상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형제지간이나 동료지간뿐만 아니라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면 참 그 부부관계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또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열등감을 늘 느끼면 사소한 말로 상처를 받고 슬퍼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그 관계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4가지 열등감을 극복하는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신을 용납하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이 말씀의 언뜻 의미가 확 안 들어오실 거예요. 요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을 거하게 하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든지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깊고 넓어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사모함을 받는 존재인데
왜 자기 비하, 자기 비탄에 빠져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가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삭개오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그리고 직업이 안 좋았습니다. 직업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아주 비난하는 로마의 정권에 빌붙어서 백성들이 고요를 빨아먹는 세리장이었어요. 텍스 컬렉터였단 말입니다. 백성들이 늘 이 삭개오는 정말 못돼 먹은 인간이라고 늘 손가락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열등감이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죠. 여리고를 통과하는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자기 키가 작아서 안 보이잖아요. 뽕나무에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대목을 설교를 하면서 잠깐 순간 착각을 해가지고 삭개오를 니고데모라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키가 작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목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계속 니고데모라고 하니까 교인들이 듣고 있다가 이상하다, 웅성웅성 막 하지 않겠어요? 교인들은 아는데 목사님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교인들이 웅성거리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이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니고데모가 아니라 삭개오지. 근데 이미 말은 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댔다는 거예요. 그때 나무에 올라간 니고데모를 삭개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니고데모를 하여 니고데모야 내려오라. 거기는 내 자리다. 그리고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해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기쁨 가운데서 그가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고 혹시 남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삭개오의 모든 열등감은 다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니, 아무리 짙게 깔렸던 안개라 할지라도 해가 돋으면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그 마음속에 그를 괴롭혔던 모든 열등감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제가 청년 시절에 그 말씀을 받아들고 제가 지금까지 그 말씀을 좋아하고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제가 축도 가운데서도 꼭 하나님이 무궁하신 사랑을 언급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있고 지금도 우리를 그 인자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심오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얻을 수 있는 지고의 축복, 컨서밋 블레싱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지고의 존귀, 컨서밋 디그니티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얻을 수 있죠. 또 세상에서도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여러 가지 지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은혜로 주어진 그 consummate dignity, 지고의 존엄과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는데 왜 열등감에 시달릴 이유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납해 주셨듯이 나도 나 자신을 용납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고 사랑하시는 존재. 하나님 우리 속에 두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하등 열등감에 시달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열등감을 극복하려면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해야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누구는 물리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 다른 사람과 견져보면 다른 사람은 정말 크고 명예로운 일인데 내 일은 정말 보잘것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능하신 손에서 겸손히 자기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감당할 때 우리는 열등감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직장에서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상사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너무 뭐든지 느린 겁니다. 말하는 것도 느리고 동작도 느리고 업무 처리도 느리고 그래가지고 자네는 좀 뭔가 좀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나 그랬더니 저는 빨리 피곤해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평범한 것을 비범하게 하는 것이 천재입니다. 도산 안창원 선생이 말하기를 신념은 기적을 낳고 훈련은 천재를 만든다 그랬어요. 내게 주어진 작은 일, 그것을 성실하게 지혜롭게 감당하면 주님은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겨 주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남이 몰라주고 남이 알아주지 않은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준 일로 받아서 그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감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 도사였던 모든 열등감이 다 극복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셋째로 열등감을 극복하려 한다면 자기보다 더 큰 사명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7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간악한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보고 우리 취약점을 파고들어 기습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고 우리 인생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를 상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보다 능력도 지혜도 훨씬 더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마귀와 싸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하셔야 됩니다.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이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과 마귀를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순복시키면서. 아브라함 링컨은 그 나이 45세까지 루저였습니다. 패배자, 실패자의 삶을 살았어요. 되는 게 없었어요. 정치면 정치, 사업이면 사업, 연애면 연애, 다 줄줄이 실패하였습니다. 정치 주 하원의원에 도전했다가 낙선 고배를 마셨어요. 사업에 손을 댔는데 빚 보증을 잘못 써서 17년 동안 남의 빚 갚는데 그렇게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그 여인과 그 여인을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 여인이 병으로 죽어버렸어요. 뭐 되는 게 없는 겁니다. 40대 후반이 돼서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을 했는데 그것이 가까스로 당선이 됐는데 2년 후에 재선 때 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했다가 또다시 실패하였습니다. 부통령에 도전했다가 또다시 실패하였습니다. 저 유명한 스티븐 더글라스와의 상원의원 자리를 놓고 접전을 벌였으나 또 실패했었던 그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될 수가 있었는가? 그가 자기보다 더 큰 사명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바로 노예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노예 해방을 자기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에 대해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루저로서 그 많은 실패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가 자기보다 더 큰 사명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그는 바로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해방하고 그리고 미국 유니언, 미국을 한 나라로 통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H.G. 웰스라는 작가가 세계 위인들을 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에는 소크라테스, 인도에는 마하트마 간디, 그리고 미국에는 아브라함 링컨을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자신이 한계, 자신이 부족, 자신이 실패, 그리고 열등감 속에 빠져있던 그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사명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헌신하게 되었을 때 그런 그 모든 열등감을 극복하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넷째로 열등감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도심을 받아 살라 하는 것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시면 그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능력, 내 지혜, 내 재능 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험한 세파에 부딪혀서 나가 떨어지기 쉬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죠?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까이 하시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셔서 그를 도와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제자훈련 다음에 찬양 기도회를 하는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금요일 날 9시 10분경에 여러분도 주무시지 않았다면 다 느끼셨을 겁니다. 상당히 막 좌우로 건물 바닥이 움직이고 지붕이 움직이고 바라보고 있는 스크린, 찬양
부르고 있는 중이었는데 찬양 가사를 보여주는 스크린이 막 왔다 갔다 꽤 오래 하더라고요.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그날 밤에 저는 30회로 알았는데 라디오 뉴스에는 100회 애프터샥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진이 100회나 있었다고 그래요.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들이 지금 웅성웅성 거립니다. 정말 이러다가 빅원이 오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일 당할 때 사람들이 갖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패닉하는 거죠.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무서움에 떠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반대,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사태평, 캐세라 세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제3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이 주신 평강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캘리포니아 살던 사람들이 비곤이 온다고 동부로 이사를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조지아 아틀란타에 가면 거기 안전함이 있을 줄 알고, 뉴욕 뉴저지로 가면 거기 안전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안에 우리 안전함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 안전 보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인생의 성공과 승리가 바로 하나님이 도우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였더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시편 73편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디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험난한 인생을 내 능력, 내 실력, 내 지혜, 내 재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살라. 그리할 때 우리가 열등감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는 다가오는 열등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열등감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될 때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첫째로 자신을 용납하라. 둘째로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하라. 셋째로 자신보다 더 큰 사명에 사로잡히라. 넷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라.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열등함을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받아서 보람차고 의미 있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